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30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지난 8월 달에 조선 시험지옥에 빠지다라는 제목의 책이 이제 출간이 되었는데요. 저자는 지금 한국의 교육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데 이러한 교육열이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생긴 것이 아니라 역사 대대로 우리나라 역사 대대로 내려온 것이라면서 조선의 이제 과거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과거 제도는 유일한 입신양명의 이제 사다리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들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교육, 유명학원, 뭐 입주가외, 일타강사, 부정행위, 권력경위, 입시비리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못지않은 그런 이제 교육열이 이제 과열 현상이 있었던 것이고 온갖 부조리의 이제 원상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거의 급제자나 낙방자의 삶이 그 과거에 급제함으로 해서 또는 실패함으로 해서 그 인생이 성공하거나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역사를 하면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나름대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책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뭐 정말 시험 지옥이었어요. 우리 인생 전체가. 그죠? 예. 대학 입시는 뭐 그냥 가장 기본이고, 우리 그 예전에 그 과거 제도랑 같은 것이니까, 대학 입시는 정말 뭐, 기본인데, 그 입시를 위해서, 그 입시를 준비하는 학원도 시험을 봐야 되죠. 예, 학원도 시험을 봐서. 예전에 뭐 저희 때는 종로학원, 대성학원이 최고학원이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려고 뭐 삼수하고 뭐 그러기도 했는데, 뿐만이 아니죠. 요즘 유치원도 시험 보죠. 예, 유치원도, 예, 어려운 유치원도 시험 봐가지고 아이들 뭐 낙방하고 상처받고 울고, 유치원도 시험 보고, 또 군대도 시험 봅니다, 요즘에는. 예, 공군 가려면 시험 봐야 됩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이 아니면 공군은 못 가요. 군대에도 시험 봐야 되고, 뭐, 그 외에도 뭐, 각종 뭐 자격증 시험, 면허 시험, 진급 시험, 승진 시험, 뭐 공무원 시험, 하다못해 지금 세례도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죠? 문답 시험. 정말 이제 이렇게 우리는 끝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시험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 답을 다 맞출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이 답을 다 못 맞춘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인생이 뭐 끝장이 난다든지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그 답이 틀려서는 안 되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다 보면은 객관식은 1점짜리가 쭉 있고 주관식 하나가 뭐 50점짜리 이러면은, 그죠? 주관식 50문제, 객관식 50문제를 뭐 많이 틀려도 주관식 하나 맞추면은 뭐, 그죠? 예, 그런 점수 무게가 비중이 다른 것처럼 이 문제는 다른 거 10개 1점짜리 10문제고 이 하나가 90점이에요.
그러니까 1점짜리 다 틀려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맞추면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맞춰야 돼요, 이거는. 이 질문이 궁금하시죠? 예, 여러분 맞출 준비 되셨습니까? 틀리면 큰일 납니다, 이 질문은. 이 질문이 뭐냐면, 과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쉽습니까? 문제가 너무 쉽습니까? 진짜 쉬운지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못 맞춰요, 사람들이 이거를. 다 틀려요. 다 맞추면 제가 왜 냈겠습니까, 이 문제를. 왜입니까? 만약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신이 없다. 그냥 우연히 다 이런 게 생겼다. 나도 우연의 산물이고 어쩌다 보니 태어났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우리가 우리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들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죠. 만든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주인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도 또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싫은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주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를 지으신 그 주인의 목적과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뜻과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가 좋든 싫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냥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럼 뭐 계신가 보다 이렇게 절대 쉽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뭐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계신가 보다 또는 뭐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서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안 한다 둘 중에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 결정을 내리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결정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죠? 여러분들의 삶과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중차대한 질문에 대한 정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보여주는 답안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누가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세상에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믿고 계시고, 그래서 0.1초 만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는데, 왜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마음대로들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에게만 알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아주 능력이 있고 그렇게 여기고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는 교만한 자들은 창조주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창조주가 존재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언급된 이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 상황, 그건 이제 이것이라고 아까 본문 말씀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고 그 답에 따라서 살아가는 각각의 삶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영혼과 육체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짐이 지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송 재짐 맡은 우리 우주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어마어마한 무게의 짐이 이제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누굽니까 여러분? 유명한 신이죠. 아틀라스. 사진에 이 아틀라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하다가 그 반역이 제압을 당하면서 저런 형벌을 받게 돼요. 몸이 그저 위에 메고 있는 게 지구가 아니라 천구라고 그래요. 천구, 우주예요. 우주. 예. 우주를 다 울러매는 형벌을 받게 되죠. 딱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우주를 다 떠받치는 그런 죄의 무게를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제 힘이 든가를 이제 우리가 서서히 그 이유를 이제 눈치를 채울 수가 있는 건데요. 인생 전체가 다 뭡니까? 무거운 짐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인생 전체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잠이 오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거워서 그래요. 무거워서. 무거워가지고 감당이 안 되고 잠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짐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무게를, 이 우주의 무게를 어떻게 우리가 떠받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창조주를 부인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좌초한 거죠. 자기가 떠맡겠다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떠맡겠다. 이 우주를. 그렇게 창조주를 부인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기로 결정한 인간은 이제 당장 뭐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부터. 그죠? 예,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니라 일하러 나가야 되죠. 그죠? 일하러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와 고생의 떡을 이제 먹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당장 내일 일이 걱정이 되잖아요. 오늘 하루보로 하루 먹고 살았어요. 그럼 내일은 또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리 비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먹을 거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때부터 약탈과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바로 먹었는데 내일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또 바로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오늘 미리 모아놓으니까 그 다음날 나가서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서 뺏어버려. 약해 보여 저놈이. 가지고 딱 때려버리고 뺏어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약탈과 전쟁이 시작됐다. 그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해서 인간의 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왜죠? 그냥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게 되고 더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제 다름질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이제 쫓기 위해서 그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쫓기 위해서 또 다른 무게의 짐을 이제 져야 되는데 그 무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져야 되는 짐의 무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죠? 아무리 쫓고 또 쫓아도 만족이 안 돼요, 사람은. 여러분 자격증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60개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 가지고 만족이 안 되고 요것만 가지면 될 것 같은데 하나 그거 가지고도 만족이 안 되고 저것만 가지면 될 것 같은데 만족이 안 돼. 뭘 가져도 만족이 안 돼. 뭘 가져도. 돈이 있어 본 적이 없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돈만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 다 돈을 가지고 계신 모양입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해요. 목사님 돈 있어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와, 돈이라는 게 신기한 게 너무 신기한 게 가질수록 더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예. 여러분 100억 있으면 자본금 100억짜리 사업한다. 그러면 부자 같지만 그 100억짜리 사업 돌리려면 몇백억 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예. 안 해봤지만 압니다. 1000억짜리 사업하면 몇천억 있어야 돼요. 그 사업 돌리려면. 예. 저 예전에 그 구역에서 집사님 계셨는데 그렇게 자본금이 있었지만 그런 여력이 없어져서 아주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낸 걸 제가 이제 다 봤는데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사업 돌리는데 몇백억 더 있어야 되면 그게 다 빚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몇백억이 빚이 있네. 그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그런 돈이 빚이 생길까? 그 빚 이해가 안 되지만 다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게. 예.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쪼달리고, 예.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지 더 벌려고 욕심이 만족이 안 되니까 벌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은 계속 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단 한 번 평할 데가 없고, 계속 그냥 쪼들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인생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그러니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이런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이기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인 겁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언젠가 독수리 5마리가 어느 한 우리에서 이제 사육을 하고 있는 걸 제가 그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5마리니까 끼니 때가 되면은 고기 덩어리를 이제 5덩어리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공평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공평하게 잘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제일 약한 놈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예. 서열이 딱이 서열이. 그래서 제일 강한 놈이 탁 아무도 손을 못 대요. 먼저 무릎 달라들 것 같은데 절대 손을 못 대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1등 제일 서열 1위가 가가지고 다 먹어요. 하나만 먹겠습니까? 양심이 있어서 독수리가 배 부를 때까지 다 먹어요. 그럼 네 마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2개, 3개 먹고 다 먹고 나면 2개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부르니까 먹어. 그럼 그때 2위가 오는 거예요. 나머지가 달라드는 게 아니라. 그럼 2위가 서열 2위가 와가지고 나머지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2위가 오늘 별로 입맛이 없네. 그래서 하나만 먹었어. 그럼 몇 개 남았습니까? 앞에 놈이 3개 먹었으니까 하나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못 먹는 놈 3마리나 있는데 그럼 3위가 와가지고 하나 먹겠죠? 그럼 나머지 2마리는 못 먹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머지 2마리 계속 못 먹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 너무 무섭죠. 약육강식.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약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못 가지고. 그러니 뭐 이런 정글의 법칙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뭐 살아남는 성공은 고사하고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뭐 엄청난 무게 짐을 지는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 혼자만 뭐 이렇게 먹고 살라 그러면 어쨌든 해보겠어요. 근데 가정 다 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뭐 가정을 건사해야 되는 가장으로서 또 뭐 부모로서 자식을 또 키워내야 되는 부모로서 또 부모를 돌아봐야 되는 자식의 입장으로서 배우자의 입장으로서 남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타인이니까 타인의 인생까지 짊어져야 되는 그 짐까지 짊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인생이 지금 짐이 지금 산땅 같은 짐들이 우리 인생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다 올려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당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 그리고 국민병이 지금 뭐죠? 우울증, 정신공황이 뭐 국민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모두가 그 짐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짐의 무게가 얼마나다고요? 우주. 근데 요 정도만 나도 어떻게 해볼 것 같아. 한번 미치든지 살든지 뭐 죽든 살든지 하면 하나가 안 되면 뭐 미치더라도 한번 어떻게든지 해보겠는데 더 큰 문제는 뭐죠? 더 큰 짐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해볼 여지도 없어. 이거.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후에 우리 영혼이 있을 곳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냐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고민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건가 고민을 해보지만 답이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가죠? 다른 종교를 찾죠. 무당도 찾아가고 뭐 점도 보러 다니고 이런저런 종교를 다 찾아다니는데 뭐라 그러죠? 계속 우리의 공로만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저렇게 해야 돼. 정성이 부족해. 계속 그러니까 더 이게 짐이 지금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종교로 힘을 얻어서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왔는데 포간다. 진식해 죽을 것 같아 그냥 아주.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공로가 그렇게 우리를 옥죄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지옥 갈란다. 난 내 마음대로 살랜다. 이렇게 됐죠.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쯤 되면은 지금 우리가 맨정신으로 살아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 맨정신이세요? 기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맨정신이면 다 맨정신이에요. 저도 제가 볼 때 제가 가끔 보면 맨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우리는 죽지 못해서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는 그 어떤 만족도, 평강도, 행복도 모두가 그냥 그림의 떡이고 희망 고문일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어디로 달려가죠? 네, 술집으로 달려가죠. 술집으로 저녁에. 술에 안 취하면 살 수가 없어요. 맨정신으로. 맨정신으로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도 예수 믿으니까 맨정신으로 살고 계신 거죠. 날 술에 취해 있어야 돼요. 왜? 맨정신이 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럼 그게 해결이 됩니까? 술 깨면 더 괴로워요. 더 고통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술에 취해야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되는 것이. 눈 뜨면 술 마시고, 안 그러면 술 취해 있고들. 그죠?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사는 게. 누가 주변에 그런 분 계시면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같이 울으셔야 돼요, 여러분. 손잡고 같이 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 없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야죠. 뭐죠? 왜? 어떤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창조주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니까 이 짐을 지게 된 겁니다. 창조주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게 뭡니까? 죄지요. 그러니까 그게 다 짐이 죄짐인 거예요. 죄짐 같은 놀이구죠.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짐을 지고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자리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을 쫙 비춰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 여러분 정말 감동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네가 지고 있는 우주의 무게의 짐을 내가 내려놓게 하겠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하시겠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은 그 짐을 너희 짐을 내려놓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요구를 하지도 않겠고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겠고 꾸짖지도 않겠다. 네가 왜 그렇게 결론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꾸짖지도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거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이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면서 우리의 처지와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강과 행복과 참다운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왜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저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마디 안 하셨지만 그 대답이 된 겁니다.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까지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모든 신들이 이미 다 내려놓았고 저 있는 상태여야 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강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지금 마땅히 누려야 하고 계신 거죠. 전도사님만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만 미소를 띄우고 계시고. 예.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속으로 그러게 이상하네. 왜 나는 그렇게 보이고 있지? 다 지금 그러고 계신 거죠? 예. 그렇게 이상하네? 그 생각이 나셔야 돼요, 지금. 그 생각을 나게 하시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왔는데도 짐을 계속 눌러내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왜 내 짐은 안 받아주시지,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평하고, 나 무거워 죽겠는데, 주여, 허리가 다 휘었어. 이제 못 견뎌요. 아킬라스가 목 다 꺾어지고, 허리 다 꺾어지고, 무릎 다 꺾어졌잖아요. 지금 우리 땅바닥에 거의 붙었어, 지금 거의 우리는. 이거 직전이야.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데, 주님, 왜 우리는 이 짐을 안 내려주십니까? 오히려 지금 반문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왜 그러냐는 겁니다. 왜? 분명히 예수님께 나오면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는 거죠,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제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의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멍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축들을 이제 제어할 때 이제 쓰는 기구이죠. 사진에 이제 보이는데 멍에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예. 소를 밭을 갈게 할 때 목에 이제 나무로 만든 이제 멍에를 이렇게 씌우고 소를 이제 제어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두 마리 이 사진에서 보시면 두 마리 소를 한 멍에 이렇게 메어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같이 움직여요, 같이. 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밭을 가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는 놀러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일이 됩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속도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옆에 소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같이. 그 운명이. 그러니까 내 생각과 의지를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멍에를 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나오는 것의 의미는 네가 네 인생 전체를 나한테 줘라. 그리고 너는 나와 운명을 같이 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짐을 더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내 인생 전체 주도권을 완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거의 정확한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 어린아이의 의미가 바로 이 의미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의미의 그런 삶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아직 안 맸다는 겁니다. 멍에를 맨 예수님을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매셨구나.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매신 멍에가 뭐죠? 십자가입니다. 매셨구나. 나를 위해서 매셨구나. 감사하네. 무거우시겠네.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멍에로 메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우주를 멍에로 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거운 제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철로역정에 우리 철로역정 하고 있지만 크리스찬이 어디에서 그 죄짐을 벗었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리스도를 볼 때 그렇게 내려놓고자 했던 그 죄짐이 훌러덕 벗겨졌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짐을 진 그대로 그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매신 멍에를 구경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 삶 전체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게 아니라 한쪽 다리만 멍에를 이렇게 같이 메고 있는 거예요. 한쪽 다리만 이렇게 걸친 채. 그럼 여러분, 속 하나는 여기다가 멍에를 메고 하나는 여기 다리에다가 나는 다 싫어. 나는 한쪽 다리만 이렇게 할래. 나중에 간을 좀 볼 거야. 어떤 게 보상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한쪽 다리만 이렇게 메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끌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우리가 그런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도저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토산물 취급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세상으로 멀리 도망가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완전히 멍에를 하나 내고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든지 둘 중에 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다른 토론도 할 게 없어, 아무것도. 왜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신다? 결론을 내렸으면 거기에 맞춰 살아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얘기해놓고 사는 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게 뭡니까? 한쪽 다리만 메고 있는 거죠, 그게. 그럼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도망갈 데 없어요. 도망가면 어떻게 되죠? 예, 우주가 짓눌러요. 아틀라스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계예요, 한계. 살만하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아직 좀 살만합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러면 조금 더 버텨보세요, 한번. 이만큼 살아봤으면 눈치를 채야지. 이 살 수가 없구나, 이게 인생이라는 게. 감당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인생이라는 게. 눈치가 없어, 눈치가. 평생을 살아도 눈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께 내 운명을 완전히 맡겨드리고 예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이제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어요. 우리가 뭐 돈 있고 없고 아무 관계없어. 아프고 안 아프고 아무 관계없어. 모든 평강과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멍에는 내는 소가 뭐 자기 먹을 거 걱정합니까? 주인이 걱정해야 될 일이지. 어물을 아침에 몇 시에 먹었더라 챙기고 그렇잖아요. 무슨 멍에 내는 소가 자기 먹을 걸 야 이거 어물을 어디에서 가냐 그런 소가 어디냐고요. 소 구유로 이런 걸 다 주인이 챙기고 그냥 막 상태를 챙기고 건강을 챙기고 주사 놔주고 뭐 특식을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주고 주인이 하는 거지 뭐 지가 그런 걱정하고 있냐고 지가 그런 거 아니 소주인도 소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잖아요 이미 딱 뭘 걱정하고 있냐 내가 지금 내가 속으로도 못하구나. 더 이상 뭐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예. 얼마나 큰 평강과 평화입니까? 누가 나를 내보내 감사. 또 좋은데 하나님 더 좋은데 보내시려고 그러는구나. 여기 뭐 좀 안 돼. 또 새로운데 하나님 더 좋은 곳에 문을 여시려고 그러는구나. 마음이 아주 바다가 돼 바다가. 그죠? 근데 한쪽 다리만 메고 우주를 다 짊어지고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미치는 거죠. 아주 조금만 어려워져 보세요. 더 이상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거머쥐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울러매고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예.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맨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가장 좋은 곳, 그 목적지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죠. 더 이상 어디 가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다 예수님 가자 그러면 아멘 주여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가면 돼. 그냥 뭐가 걱정이냐고. 뭐가 이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아멘 그리고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예수님 기뻐하시 안 하시는구나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 뜻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 뜻은 뭡니까? 예수님 뜻이 8장 29절이죠. 요한복음 나를 보내신 이와 나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뜻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궁금해지잖아.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지? 궁금해져야죠. 그냥 와 할렐루야 빨리 안 끝나나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게 하실 뜻이 뭐냐는 겁니다. 내 뜻을 행하게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하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여 여러분 아멘 소리 크게 나오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를 멍에를 맨 게 우리 인식시키고 부려먹고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살리려고 우리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멍에를 매게 하신다는 겁니다. 멍에 안 매면 이상한 데 가버리니까 가서 처박혀서 멸망해버리니까 딱 들어잡고 너는 반드시 살릴 거야 하고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오늘은 지금 쳐다보고 해보고 계신 겁니까 지금? 뜻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 죄짐도 완전히 내려놓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꼭 먹고 알 먹고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수지 맞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멘 하고 막 기뻐하시지만 여기서 나가면 한쪽 다리만 떨어졌다. 딱 한쪽 다리만. 내비게이션이 이제 보편화되기 전에는 이제 저처럼 길치인 사람들은 제가 오늘 오면서도 제 아내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일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이제 지도책을 어디 간다 그러면 지도책을 뭐 하나 사다 놓고 뭐 미리 일로 가서 이렇게 한참을 공부. 나가면 아무 쓸모가 없어. 다 계속 뺑뺑 도는 거야 막. 엉뚱한 데는. 그래서 제 아내랑 데이트할 때도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또 거기 가서 데이트도 하고 그랬는데 맛있는 것도 뭐 기도원에 맛있는 건 없지만 음식도 먹고 그런 이제 간다고 하는데 똑같은 데는 계속 잘못 가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둘 다 화가 나가지고 그 생각이 지금 나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간다 그러면 잡으러 안 서기죠. 벌써 막 트라우마가 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노예를 갈 때도 제가 탄강다리에서 엉뚱한 데로 계속 갑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김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지고 가보니까 강남이야 강남. 얘네가 10시인데 도착하니까 12시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막 무서워요. 내비가 있는데도 그걸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엉뚱한 데로 갔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딱 있으니까 그 걱정 근심 두려움이 싹 본문 먹듯이 왜죠? 그냥 걔만 따라가면 되잖아. 좀 더 빨리 가려고 뭘 쓸 필요 없이 잘못 가네 이거 뭐 필요 없이 그냥 탁 놓고 좀 늦으면 늦고 말만 말고 얘만 딱 가라는 대로 가면 결국 거기 나오잖아요. 그 마음의 평강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아무리 길을 몰라도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다 버려요 그냥.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 영원한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에 대한 믿음보다도 없어 우리가. 그러므로 지금까지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면서도 아직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목사님 한 얘기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음에도 아직도 이도저도 아닌, 그래서 그냥 기독교를 간을 보고 다리 한쪽만 맨 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의 멍에를 온전히 메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지 않아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은 비참한 운명에 처해진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십시오. 자랑스럽게 메십시오. 확실하게 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여, 예수님이 저의 주이십니다. 제 인생 전체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나눠 주시옵소서.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은혜를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말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인생의 참된 소망과 평안과 기쁨, 그 감사를 누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까지 소유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